왕의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서선지서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말씀들이 좀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셨겠지만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다뤄지지 않고 또 좀 다뤄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 기도를 통해서 평신도들과 함께 전체를 한번 샅샅이 나눴고 제가 벌써 이미 요한계시록을 몇 차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 또 저는 요한계시록 논문을 쓴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어떤 이단 같은 분이나 꼭 이단이 아닐지라도 목회자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온 분들 가운데도 이런 말들을 간혹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가 비밀을 주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멀리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만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깨달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인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두시지 않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심으로만 쓰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이 전심으로만 쓰면 하나님은 66권 모든 말씀을 은혜로 다 주시는 분이지 어떤 개인에게 특정에게 주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유명한 목회자일지라도 이단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그런 말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는 분들은 다 자아충족, 그 깊숙이 들어가면 자기 충족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제자들이 항상 자랑했던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제자들은 딱 두 가지를 자랑하는데 그 한 가지는 자기의 약함. 왜 약함을 자랑하는가 하면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로로 하여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귀중하게 쓰임받는다면 그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를 쓰시는 누구만 바라보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랑했던 것은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누구만 높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니 그 다른 거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어떤 구절은 나만 알겠다고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 깊숙이 그 전심 중심에 자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단 한 번도 이사야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에스겔이 그대로 전하고 다니엘이 그대로 전하고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단 한 번도 자신들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게 했고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 100%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아멘. 그래 약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사야 같은 경우는 6장에서 엄청난 영광을 주시고 난 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21장에 가서는 너 수치스럽게도 옷을 벗어버리고 우통을 벗고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3년 동안 돌아다녀야 되겠다. 광인처럼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광인처럼 너 좀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가 좀 말만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당시의 이사야를 그런 목회자를 그런 지도자를 누가 추앙하겠습니까? 옷을 멋있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식사를 잘 하고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거룩하게 해야 거룩하게 보일 텐데 머리는 풀어 헤치고 옷은 입지 않고 먼지는 묻어 있고 더러운 몸을 가지고 더러운 발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이사야를 누가 인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철저하게 주의 종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철저하게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를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 바로 이자가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다 교주 노릇을 하고 또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절대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아, 그 어마어마한 1장에서 9장에서 하늘의 보좌를 직접 다 보여주시고 내 생물과 천사들과 모든 것을 정말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에스겔아, 너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반죽을 먼저 하라. 그래서 반죽을 했습니다. 식사입니다. 그런데 불을 준비하는데 불은 인분, 똥 마른 거 그걸 지펴서 그 위에 절편을 구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분을 구워서 그곳에서 나오는 화력이 이 절편에 닿게 되면 절편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똥 냄새가 나는 거겠죠. 쑥을 넣으면 쑥 냄새 납니다. 아멘. 똥 냄새가 나겠죠.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인분으로 가루를 짓이겨서 그걸로 절편을 만들어 그걸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에스겔은 미친 사람이야. 수많은 안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의 행색을 보니까 저 사람 광인이야. 저 사람 정상일 수가 없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아멘.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은 그의 정도를 바닥까지 낮추는 일을 하시지 군림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빵빠레가 올리는데 흰옷을 입고 등장하고 이런 짓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주의 종들이 그랬는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서론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누구에게 서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 여러분이 중심만 가지고 서면 저는 작년에도 52주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해석하는 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신학을 했고 요한계시록 논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옳은 것은 아닐 거예요. 학문은. 그런데 그래도 이단이다 아니다 구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단 한 번도 이단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무 신기해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을 평신도들이 나누는데 어떻게 빗나간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놀랐습니다. 또 제가 정보기도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단 한 번도 빗나가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평신도들인데 내가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경외함으로 서면 아멘.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신비하다고 요즘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이 자꾸 발생을 하던데 신비하다고 하나도 신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무리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지는 완전히 자신을 내놓고 순교자의 길을 걷기 위한 정말 무소유로 정말 주님이면 되는 주님이면 충분한 그런 자로 나가지는가? 나가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고 아멘 믿음으로 반응케 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쳐죽임을 당하셨던 처참하게 쳐죽임을 당하셨던 그분이 보좌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인을 떼시는데 다른 성경에는 봉에 있는 어떤 봉투 같은 봉투는 아니겠지만 그런 무엇을 꺼내시는데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은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6 날개를 가진, 에스겔서 1장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천사들입니다. 아마 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네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와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벗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 탄자가 나가서 어떤 가수는 자기가 백마탄 천사와 같이 형상을 하고 나오는 애국 가수, 한국 가수들이 간혹 있는데 이걸 인용하는 것이죠. 자기가 천사다 이런 이야기겠죠. 흰말을 타고 나옵니다. 근데 흰말에 대한 주장들이 많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이다. 하나는 마귀다. 하나는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쉬운 말씀을 왜 이렇게들 전 세계 학자들이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탄자, 네 말탄자가 나옵니다. 흰말 탄자, 붉은 말 탄자, 거물말 탄자, 푸르스만 청황색 말을 탄자, 이렇게 네 탄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나와서 인재앙을 행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나팔재앙을 보지 마세요. 나팔재앙을 행사하는 자들이 누구죠? 7 천사입니다. 아멘.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에 7 대접재앙을 시행하는 자들, 명령을 따라서 붙는 자들이 누구죠?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누구죠? 천사들입니다. 굳이 천사들이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찌 이분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니까 생물이 나오라고 명령 내리는 예수님이 나옵니까? 예수님일 수가 없죠. 신학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또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체 문맥 어디를 봐도 마귀가 아닌데 흰말 탄 것 때문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그 백마 탄 것 때문에 마귀가 변장했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뜯어 맞히는데 그렇게 전혀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흰말 탄자로 보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이게 천사든 예수님도 그게 아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냥 흰말 탄자예요. 그러면 간단히 끝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그 흰말 탄자가 마귀인지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흰말 탄자. 아멘. 아멘. 다음에 6장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6장 4절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이런 정황으로 봐서 붉은 말 탄자는 전쟁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상징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멘. 아무튼 붉은 말 탄자가 나와서 때요 화평 제하는 일을 해요. 아멘.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죠. 예수님께서 24장에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듯이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 심판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화평이 제해지는 거, 마음속에 미움 감정이 있는 것들, 이거 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랑으로 서야 됩니다. 아멘. 안 된다고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실수해요. 어제도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최근에 내가 그런 실수를 잘 하지 않는데 어떤 말에 대한 실수를 제가 좀 하고 나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밖에 안 되는가? 그건 전혀 주님이 드시는 말씀이 아닌데 내가 왜 그런 내가 실수를 하고 있나 말로. 네 어떤 논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왜 그런 말들을 했던가. 후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저하게 서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심판이죠. 칼을 가졌으니 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다 아니다 뭐 그걸 굳이 뭐 따지지 않아도 말씀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멘. 심판이죠.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저울은 기근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던데 대체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인정을 하던데요. 왜? 6장 6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 여기 한 데나리온은 돈 어떤 화폐의 이름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런 걸로 봐서 아마 이 손저울은 기근을 상징하나 보다. 또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그러니까 열 여인이 하덕 하나를 굽고 있으니까 어렵다 그 말이죠. 아멘. 자기 하덕 하나하나 이거를 굽고 있어야 되는데 10명이 달라붙어서 하나에 구우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겠죠.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때문에 기근이다 하는데 또 저울이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된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아멘.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너희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육의 기근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죠? 영의 기근이죠. 아멘. 말씀이 없는 기근. 그래서 이걸 굳이 꼭 세상의 기근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울을 가진 자 검은 말 이렇게 하고 해도 충분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멘.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인재앙 때. 이걸 가지고 기근이다 아니다 모든 학자들은 공히 그렇게 말하던데 그거 가지고 따질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땅의 기근을 우리가 땅의 기근을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땅의 기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굶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에 뭐가 두렵겠어요? 내 영혼에 말씀이 없는 거, 내 영혼에 진리가 없는 거, 영혼의 기갈, 영혼의 기근, 이걸 제가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걸 너무 기근이다 이렇게 밀고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을. 그러나 전 세계 모든 교회 학자들은 공히 이걸 그냥 검은 말은 무조건 기근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없는 게 두렵다고 여러분은 두렵습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들 제가 그걸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믿음 저버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겠죠. 마지막 끝까지 이기는 걸 두려워하겠죠. 마지막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겠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뭘 말하죠? 검은 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심판이에요. 심판.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은부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의 권세를 받은 심판, 3분의 1의 권세를 받은 심판, 3분의 2에 받은 심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누굽니까? 순교자들입니다. 저는 순교를 열망합니다. 아멘. 아멘. 어차피 죽을 거,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떨어져 죽을 수 있고, 타살당해 죽을 수 있고, 아파서 죽을 수 있고, 암으로 죽을 수 있다면 주를 위하여 순교당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죄만 쌓는 것입니다. 노마서에도 너희 머리에 숯불만 쌓는다고 말하죠. 할렐루야. 깨끗하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어차피 주님 오시기 전에, 오시면 가야 되지만 오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 아파서 죽을 수 있고, 아멘, 병들어 죽을 수 있고 여러 환경으로 죽게 될 텐데 이왕 죽을 것 주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죽음이겠습니까? 어찌 예수를 믿는 내가 그걸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주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온수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옷, 하나님의 나라는 흰옷입니다. 죄가 아니죠. 거룩함입니다. 흰옷을 입혀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교자의 수. 여러분, 그 순교자의 수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살기만 원했다고요. 그러면 안 죽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순교자의 수가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고 싶은 믿음의 열망이 없습니까? 아멘. 참 성도라면 그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베드로 후서 3장,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이런 많은 말씀 가운데 이런 일월성신의 징조를 계속 마지막 징조를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 마지막 시대의 징조. 그때 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태풍이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여러분, 설익은 열매는 태풍이 불면 떨어진대요. 아멘. 기후에 의해서 떨어진대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환경에 밀어놓으면 믿음을 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대요. 아멘. 이는 알곡이 아니죠. 쭉정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태풍이 불어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마지막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열매로 알리라. 믿는 자는 반드시 뭐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열매가 설익어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믿음 한 발, 세상 한 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설익은 열매이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을 위로해서 여러분 정도 신앙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과는 상관없이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도 아닌 것으로 어제도 결론 났고 오늘도 결론 났습니다. 설교하기 전 묵상하면서도 나는 말씀대로 아니라는 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설익은 열매가 되지 마십시오. 쭉정이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있는 그것들.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그런 마지막 심판 때 이 지구가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가 오는데 그 진노의 날 누가 서겠는가? 믿음 없는 자가 설 것입니다. 설익은 열매가 설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가 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그 안에 서서 뼛속까지 떨면서 들어서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영원한 심판의 공포 앞에서 저 보좌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뼛속까지 떨면서 아멘 두려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왕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보게 되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으니 나팔소리가 들리는데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가로내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사대, 두아드리아, 빌라델비아, 나오디기아 이 교회에 써서 이것을 보내라.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말한 그분의 음성이 누군가하고 돌이켜 봤더니 그곳에 그 7 금쪽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시고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엎드러졌더니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요한아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산자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너 본 것 기록하고 이제 있을 일 기록하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심판을 기록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음료와 함께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치하고
땅의 왕들과 함께 사치를 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울며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 왕들은, 예수 없었던 왕들은 주님께서 왕으로 심판하실 때는 그들이 울며 통곡합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이 있고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갈 쯤 마곡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듯이 마곡을 통해서 그 6절에 있는 말씀에 다시 공격을 해도,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끝까지 이기고 이기십니다. 그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연합된 자는 끝까지 이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이기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선과실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그때, 하늘의 모든 별들이 떨어지는 그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변질된 자들, 복음이 없는 자들, 모든 자들이 뼛속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저 보좌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통곡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속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자식, 예수 없는 자식,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대환란, 마지막 환란 때는 죽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걷어가기 때문에 환란 속에도 죽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 전까지, 마지막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피눈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간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파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장이 뒤틀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는 그 다음을 딱 열었더니 5.18 엄마의 통곡 그게 하나 있길래 한번 이렇게 눌러봤더니,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중학생 아들인데, 엄마가 계엄군들하고 시민군들에게 밥을 주려고 만들어서 그걸 주고 늦게 들어왔더니 이 중학생 아들이 엄마 찾으러 나갔다가 시청 앞에서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얘를 보러 왔더니 얘가 안 보이니까 그 중학생 같은 거 준 걸 누가 봤다는 말을 듣고 광주 병원을 다 돌아다녔더니, 밤부터 돌아다녔는데 그 이튿날 10시쯤 돼가지고 잠도 안 자고 꼬박 안 자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시체가 누워있는 거, 자기 아들이. 그걸 보는 순간 바로 절도했다고 기자는 써놨더군요. 그리고 그 사진은 이제 관을 화가 나는, 땅에 묻는 장면인데 실신해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래 누가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엄마죠. 그게 엄마예요. 근데 지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옥을 실제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심장 터져버리죠. 아멘. 허파에서 피가 나올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깨달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날이 오기까지는 반드시 올 텐데, 저를 보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 2013년 5월 23일 얼마 안 됐죠? 오늘이 26일이죠. 고신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신오나 교수라고 하는 분, 동영상 나가도 괜찮습니다. 자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큰 죄이지만, 그러나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별짓을 해도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신원아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에다가 누가 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신원아 교수님 성경 진짜 안 보죠? 성경 잘 모르죠? 안 읽죠? 요즘에 성경 읽은 적이 없죠? 뭐 하기 위해서 조금 인용했죠? 맞잖아요. 당신이 성경 보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고요. 성경 당신은 안 보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난 자신 있게 말해요. 그럼 다른 거 책 다 내려놓고 성경 한 권 가지고 나 찾아오시오. 내가 당신을 가르쳐 줄 테니까. 당신 성경 안 보는 사람이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정확한 답을 내가 내릴 수 있다고. 아멘. 이건 다 내보내세요. 신원아 교수가 보는 성경과 내가 보는 성경이 분명히 하나라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보았으나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다면 몰라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겠어요. 제가 그게 아니라는 성경 구절을 타자로 친다면 열을 쳐도 못 쳐요. 그렇게 많아요. 성경 구절이. 그걸 다 자기가 교리를 위해서 그걸 다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런 흉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신학적 견해가 한국 교회 안에, 모든 교회 안에 거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 속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성경보다 교리를 먼저 앞세워서 교리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 교리 틀에 넣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아멘. 이분이 이런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천국 가느냐 하는 것을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분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봐라, 아무도 끊지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5절 주실 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죄와 끝까지 싸우며 죄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써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끝까지 믿음 바라보고 말씀으로 결론 내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터무니없이 그런데다 갖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도적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 성경 인용해서 설교하고, 전도한다면 전도 인용해서 설교하고, 다 성경이라고 해요. 그건 자신의 자아 충족을 위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행위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외함으로 그대로 선포되는 것이지, 아멘, 그걸 내 틀에 맞춰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23장 3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단을 교회 밖에서 잡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단 해봐야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 이단들 숫자 다 따져도요, 얼마 안 돼요. 그 숫자가 다 합쳐봐야. 근데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들보다 10배가 뭡니까? 그렇지 않은 10배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자는 지옥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교회 안에 이단은 어떡하고요? 변질된 메시지. 그래서 나는
나는 이 정도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착각 속에 있다가 주님 오시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 모른다고 할 때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숫자가 교회 안에 밖에 있는 이단들에 비해서 10배나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광명한 천사라고 가장해서 주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자신은 절대로 아니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한국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여기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가려달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들어갑니까?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들어가죠. 어찌 자살이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에서 나오는 기쁘신 선택에 작정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요. 어떤 분이 사랑의 주님 그러다 보니까 지옥이 있다는 게 도대체 잘 와닿지 않는다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기 감정, 이성,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직면해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 어떤 것도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지옥이 있다는 자체가 부인되고 싶죠. 그렇게도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그래서 헬라어 언어 문화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이 있잖아요. 에로스, 남녀, 필리아, 이렇게 우정, 스톨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다음에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분이 왜 지옥이 있을까? 이게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오해가. 아멘.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묵상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보기 때문에, 저번 주도 계속 발견된 많은 구절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멘.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간주처럼 사랑 그러면 사랑이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판 그러면 그런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구원 그런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라는 구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구절이에요. 구원은 결코 생명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인재양 뿐만 아니라 나팔장, 대접장 그 앞에서 살아봐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뼛속까지 두려워 떨면서 영원한 공포를 가지고 맞이할 그런 사람들을 양산시키는 거, 이게 얼마나 흉악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는 집사님이, 내가 그 용어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웃겨, 하나님은 멱살 잡아버려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의 허물이 있다면, 예를 들어 담배를 핀다든지 여자 집사님이 술을 마신다든지 남을 미워하는 이런 허물이 있다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가 그 허물이라면 내가 그냥 좀 사랑으로 덮어서 이렇게 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말하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집사님이 말하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그런 용어는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 천사에 대해서, 내 생물에 대해서 묘사가 조금씩 달라요. 이 천사가 앞뒤에 눈이 가득하죠. 그렇죠? 아는 거 막 다 눈이 가득해요. 이걸 해석하는 해석사가 없습니다. 주석을 여러분이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주님 앞에 묵상했습니다. 무엇인가?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왜 천사가 안과 밖, 앞뒤 모두가 다 눈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바퀴가 달려, 정말 상상할 수 어떤 바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바퀴가 있는데 그게 영 따라서 움직이는데, 날개를 펴고 있다가 날개를 갑자기 접는 거예요. 날개가 6개인데 그럼 접으면
자, 이 밖에는 눈이 있죠. 근데 이렇게 열었을 경우는 여기 없잖아요, 눈이. 근데 다 있는 거예요, 눈이. 아멘. 왜 그랬을까? 주석에는 없습니다. 지들 멋대로 해놨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경배하는 이 천사는 누구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만, 하나님만. 어느 방향으로 서 있어도, 어느 방향 어떻게 서 있어도 사실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곳이지만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걸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주신 말씀인데, 어느 방향으로 서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어떤 굶주림 속에 있어도,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있어도 언제나 주목은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자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천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요한은 자기를 품에 안아두셨던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하고 사랑하는 아들같이 말하면서, 요한아, 우리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고 십자가에서 7마디 실언을 말하면서 그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했던 그 사랑했던 요한, 품에 안겨 있었던 요한. 가룟 유다와 함께 소를 찍어서 드시면서 말할 때 그때 품에 기대고 앉아있었던 바로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올라오게 주님을 보고 난 후에는 두려워 떨면서 그냥 엎드려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른손을 얹어주면서, 요한아,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과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또 유다서에도 있지만 많은 구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말해줍니다. 영원한 안식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왜 들어가지 못한가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강팍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고상해요. 인품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영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반응하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강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그는 순종하지 않는 자다. 순종은 100%입니다. 100%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믿는 자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냐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장을 통해서 마지막 양에 그 피를 바르고 나와서 홍해를 갈랐고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고, 아멘. 수많은 말의 기적을 보고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걸 하나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리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믿는데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전심이 100% 중심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관이 예수로. 아멘.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채로도 얼마든지 흉내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들었다는 것이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까 바울이죠. 아멘. 오늘날은 목사죠, 전도자죠, 선교자죠, 그리고 나가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왜 말씀이 유익되지 못했는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하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믿음으로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 100% 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을 아무리 들어봐도 주님에게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이 자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한국교회는 잘못된 구원론, 이 신학 때문에 처참한 결과를 맞을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보호자의 영광을 가려달라고 하는 그날에 잘못된 구원 신학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으러 착각하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들 처참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아멘. 자살하는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해요? 죄를 짓다가 자살하잖아요. 썩어질 세속같이 아무리 먹어봐야 썩어질 그거, 배설못 나가는 그거 붙들고 있다가 자살하잖아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심판의 왕이세요. 의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영원한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여러분, 주님 따르는 길 말고 다른 길 있으면 가십시오. 저는 그 길만 가겠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양이라면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가자고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싫어도 가야 되고, 아멘, 아파도 가야 되고, 절뚝거려도 가야 되고, 목자가 가자면 가는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가자는데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절대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왕이심에 대하여 여러분 내어드렸습니까? 그분이 왕이시라면, 제가 어제는 이런 생각도 다 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가 보면 이 설교 준비라는 건 시간 내서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시간 많으면 설교가 잘 된다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 중심이 주님께 잡히지 않으면 앉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2시까지 이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저번 주에 2박 3일 동안 기도하는 곳에서 별로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에 지쳐서 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사역이 계속 연장이 된 것이죠. 2시까지 못 자니까 많이 피곤하죠.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종이고 주님이 왕이면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제가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이기게 도와주세요. 한번 믿음을 써서 왕이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잠들었다가 이제 새벽 예배에 일어난 거죠. 아멘. 아멘. 주님이 왕이면 주님이 요구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그래서 그 앞에 한번 전심으로 믿음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즘 믿음 재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에게 들어온 주머니에 있는, 아니면 들어온 헌금, 여러 가지 재정, 돈 말하는 것이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잘 안 되죠. 우리 교회가 넉넉한 재정이 아닐지라도, 제 주머니에면 넉넉한 돈이 있는 것 아닐지라도 잘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왕이신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씁니까? 아멘. 왕이 주신 걸 내가 마음대로 신발 사 신고 내가 마음대로 옷 사 입고 그럴 수 있겠어요? 왕이 준 것인데 합당해야지. 그런데 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돈이에요, 그냥이에요. 왕이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왕이면 돈 함부로 쓰면 돼야 안 돼요? 그분 거를요. 맞죠? 그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50만 원짜리를 살까요? 사지 말까요? 이 옷을, 이 사치품을 살까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이
오케이,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아멘? 근데 왕이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왕으로 하십시오. 왕으로. 아무리 적은 것도 왕으로 그분을. 시간, 경제 모든 것이 다 그분이 왕이라. 그분이 주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동의합니까?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을 쓰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 어떤 분이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행이 아니라 어떤 사역 때문에 갔는데 여행지가 있으면 꼭 가볼 만한 나라마다 좀 이렇게 그런 곳이 있잖아요. 가볼 만한 곳들이. 뭐 나이가라 폭포라든지 뭐 희망봉이라든지, 그 남아공 가면 그 밑에 가면 희망봉이라는 게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갈 일도 없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되니까 한번 갑시다 그러면 어떤 목회자는 그냥 가지만 어떤 목회자는 안 간다고 그래요. 전 기도하겠습니다. 전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말이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어도, 이곳에 있어도, 골방에 있어도, 어느 장소 어디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최고의 장소인 거 아세요? 그걸 어떻게 양보를 하겠어요? 간혹 바닷사람이라 저는 바다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다 보고 싶으면 그냥 차 몰고 고향바다를, 우리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자고 해가지고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황폐한 염전이 있는, 그렇다고 동해도 아닌 서해 바다 가운데서도 아주 칙칙한 그 장소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보면 강원도 어느 바다보다도 그게 더 좋죠. 저한테는 어린 정서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곳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워질 정도니까.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영할 장소도 아니고 막 뻘땅 막 더러운 곳들이 막 출비되어 있는 바로 그곳. 그런데 저는 저의 고향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곳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최고의 장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 시대가 끝나갈 때 사울왕, 일대 사울왕이 등장하기 전에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왕이 있으면 좋겠어요. 통치자가. 그래서 이들이 왕 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죠. 왕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근데 원래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왕이 나를 버린 것이야. 그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너희 앞으로 힘든 일 많을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요. 아멘. 사람들은 율법에서는 하라,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많은 말씀들 하는 게 억압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게 억압 같거든요. 재산도 내 마음껏 막 비축하고 마음껏 쓰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세운단 말은 누가 왕 되겠다는 거죠? 자기가 왕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을 것 같다는 것이죠.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말라, 이런 것 같으니까. 아니죠. 그분이 왕일 때만 완전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자가 보좌에 계시는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목회자들 절대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그 속 깊은 속에 들어가면 자기 자아거든요. 그게 우상숭배, 사탄숭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주님이 왕이라는 건 인용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자기도 착각하고 있어요. 저도 잠들었을 때 몰랐어요. 깨어나서 알았어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은혜에 두셔서 안 것이지. 그래서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서. 요즘엔 주님이 감사한 것은 처음엔 칼날처럼 자르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아멘. 한국교회를 위해서 요즘에 기도해요. 정말 진실로 해요. 오늘 새벽에도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로, 정말 진실로 주님을 여러분 왕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이 막 썼던 그 물질이 왕이 명령해서 썼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냈던 그 시간이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느냐 그 말이에요. 허비던 그 시간이. 어제도 전도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아는 말씀을 이제 비로소 실제되게 하셨는데, 예수님 닮은 것인데, 예수님 사는 것인데, 그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 아니라는 사실에, 지금도 아니고 너무너무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도 안 돼요. 절망도. 이게 너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돼야 절망도 할 텐데, 이건 뭔지도 잘 모를 정도예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기는 십자가의 길이고, 마지막 고난의 길일지라도 세상의 고난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한다고, 주님 마음 달라고 얼마나 구하는지 몰라요. 아멘.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주님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꾸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어떻게 대우받으셨어요? 비참하게 대우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왕이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왕이냐?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병사들에게 내주니까 병사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면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을 해요. 빌라도가 예수를 그래도 놓아주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소리질러서 말합니다. 당신 놓아주면 우리 왕은 가이사인데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자는 왕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래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라 그리고 내줘요. 이 말은 진짜 왕이라 내주는 이 철한 이미 밤새 신문을 받고 이미 면류관을 쓰고 있고 피투성이가 돼서 지칠 대로 지친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비참한 모습인 그를 가리키면서 봐라 너희 왕이다. 이 말은 조롱하는 것이에요. 잣다이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진짜 왕이에요. 아멘. 민족의 수치라고 여기면서 저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민족의 수치다 그러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외쳤던 바로 그가. 그러나 진짜 왕이에요. 혹시 여러분 사업에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금 어려워지면 예수님을 거침돌이 된다고 제껴버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왕 되지 마십시오. 제가 왕 좀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영광 받으세요. 아멘. 우리는 천사를 경배할 정도로 우리는 존재가 현재는 그래요. 그분이 왕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는 자들이 너 왕이냐 했더니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나를 비웃는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니까 아 이제 정말 왕으로 등극하는 줄 알았다가 십자가 지니까 바로 돌변해서 돌 던졌던 그들을 나는 그들의 왕이라고 주님이 말하면서 자신을 돌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그들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저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분이 왕이세요. 비참하게 끌려가시던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엇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아멘.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심판의 왕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왕노릇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왕노릇 하는 거 다 죄입니다.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순종이 중단되었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러분이 대접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쓰는 시간, 물질 모든 것, 그래서 보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 길만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말씀 기도를 할 텐데 단 한 사람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지 마세요. 저는 목사니까 설교한다고 많이 읽는다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 절대로 많이 보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장을 보더라도 오래 보십시오. 한 장을 30분 이상씩 묵상하면서 꼭 보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장수를 100장을 읽어보세요. 음성이 들리나 안 들립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통독 시간에 한번 통독도 할 수 있고 하면 읽을 수 있으나 가능하면 여러분은 한 장을 30분 이상씩 반드시 묵상해야만 돼요. 우리가 지금 저는 설교하고 있어서 그렇지 주님은 왕이라고 하는 구절 몇 구절 주고 우리가 지금 30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왕이신 그분에게 꼭 그렇게 하시고 가지 마세요. 지금 성경 안 읽는다고요? 읽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설교자를 섭외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 올해 안에 옵니다. 대예배 때 세울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된 애가 여기에 설교할 겁니다. 와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중학생이 와서 설교할 겁니다. 세 번째는 고등학생이 와서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설교할 거예요. 이곳에 와서. 지금 이미 섭외는 돼 있어요. 그 기간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나님이 아무리 영원하다고 해도 나라가 영원하다고 해도 다 세상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데 역시 관심이 많은 사람들. 아무리 아버지 나라를 말해도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억울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평하는 자도 없습니다. 아픈 자, 피곤한 자도 없습니다. 세상의 왕은 왕조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나라 왕은 영원히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영원히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 능력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눈치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이 뽑아놨기에 사람 눈치를 보지만 그리고 세상의 왕은 뽑아내면 자기가 공약해놓고도 이거 잘 못해요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고 완전합니다. 전능한 나라입니다. 아멘. 완벽한 나라이고 사고가 없는 나라이고 다침도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결론된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결론된 사람은 천국이 결론된 사람은 실제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기 전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증거보다 최후의 확정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으로 순교자들이 있었죠. 예. 흰옷 입혀주셨죠. 그들도 성경에 보면 장막을 쳐줘요. 그들에게요. 7장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님께 또 장막을 쳐줘요. 이들에게요.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결론 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보면 또 나 여호와가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이 나의 종이 되는 사람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더라고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신을 정말 종으로 인정하는 사람, 주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된 사람, 그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요. 어린 양이 인도하면 그냥 따라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듯이 여자와 은부와 세상과 더러운 것과 이단과 섞이지 않고 순결하게 흰옷을 입을 그런 모습으로 어린 양이 가자면 그냥 따라가요.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종으로 살아요. 심판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때 주님을 이 땅에서 왕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왕으로 섬긴 그가 보좌 앞에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